할렐루야.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으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1편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제가 읽을 때에는 1절로 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시인의 열광적인 요청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목소리뿐만 아니라 소고와 수금과 비파와 나팔을 사용할 만큼 열정적인 찬양인데요. 그렇다면 시인은 무엇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적인 찬양을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시인은 억지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악기의 아름다운 음과 신나는 리듬 때문에 찬양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또 분위기를 억지로 조성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시인의 찬양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5절 이하의 말씀에서 시인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을 노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는데 온 힘을 다하여 찬양을 하는데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나요? 무엇이 여러분을 찬양하도록 만들고 있나요? 분위기입니까? 아름다운 목소리입니까? 화려한 밴드의 연주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이 유일한 찬양의 이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을 기억할 때마다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십니다. 분위기나 상황, 밴드의 환경, 나의 감정도 시시각각 변하지만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일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반드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찬양의 이유가 되어 일평생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떤 위대한 일을 행하셨을까요? 6절과 7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시죠.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레소리 가운데 자기 백성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습니다. 중노동에서 자유롭게 하셨으며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할 수 있도록 출애굽을 직접 주도하셨고 출애굽에서 그치지 않고 약속의 땅에 도착할 때까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자연 앞에서 홍해를 가르시고 신이 용사가 되셔서 대적을 무찌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반응과 태도를 보였습니까? 물론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도 했지만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고 불평과 원망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태도를 잘 보여준 사건이 바로
무리바 물가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본문 7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시죠.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여러분, 무리바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다투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은 당장 눈앞에 마실 물이 없자 이전에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잊어버리고 원망하며 모세와 다투었고, 이는 곧 하나님과 다툰 것이며 하나님을 시험한 사건입니다. 시인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한 사건으로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들은 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러한 불순종의 모습을 보였던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8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듣다라는 동사가 반복되는데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던 주된 이유는 바로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1절에 보시면 시인은 듣지 않는 것이 곧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것이라 말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반대로 13절을 보시면 듣는 것과 순종하는 것이 같은 의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매우 강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명기의 쉐마 이스라엘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바울의 선언을 포함해서 성경은 곳곳에서 듣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소리가 있고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유혹되어 넘어지기 쉽습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 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원망과 불평을 일삼으며 하나님이 행하신 원대한 일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세상의 소리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면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것이고 그 결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시죠.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말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심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여러 세상의 소리가 들려올 때에 귀를 막고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길을 따르십시오. 그분께만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섬기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백성에게 바라시는 한 가지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이 유일한 찬양의 이유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토요일은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내일은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예배, 영과 진리 안에서 전심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위축되지 않고 기도하며 힘차게 도약하는 성광교회가 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외에도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